우리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 달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합니다. 또한 새롭게 맞을 한 해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내년 한 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대림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교회 절기의 시작으로 삼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달력, 절기와 달리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신앙적인 이유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절기는 그 구성 자체부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과 다른 차이인 것이죠. 교회력은 지향하는 목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교회력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고 실현하고 또 한 해 동안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신앙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시작과 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마치는 교회력의 한 해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해의 끝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의 신앙 정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을 집중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습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격 능력입니다. 사격의 기본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군인들의 전투 능력의 기본이 되지요. 군인들은 이 능력을 항상 잘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격 훈련의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점 조준을 하는 것입니다. 조준한 대로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총구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내가 육안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하고 사격한다고 해서 결국 총알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없는 것이죠. 군인의 기본적인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총기에 영점을 잘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한 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작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흐트러진 영적인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작업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가 맞추어야 될 영적인 초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 29절에 제시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그분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초점을 조준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조준의 중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 출발점이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의 인기가 점점 날로 더 커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이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요한은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20절의 말씀을 보면 단호한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드러내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요한은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리고 요한의 궁극적인 대답이 이어집니다. 29절의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에게 말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는 이 사람을 보아라. 너희는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요한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 맞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초점에 있어서,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첫째로 우리 자신이 초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갈망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보라. 그분께 너희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스승님, 우리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직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예수님만이 있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그분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계획하고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결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공적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룬 기분 좋은 성취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에 이룬 모든 그 일의 목적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러나 그 성취와 그 모든 일에 나에 관한 열망, 나의 필요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말로 건강하게 살았다고, 성공적인 한 해라고,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한 해의 일들 속에서 인간의 작은 성취, 인간의 만족도 있지만 그 모든 성취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있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림자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세례 요한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열망을 꿈꾸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 혼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 혼자는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푼 것은 지극히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일도 나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다. 나 자신은 내 스스로 어떤 인간의 성취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더욱더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의 절기가 왜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시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목록, 열망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바로 이런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열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소리다. 광야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무슨 소리를 외치는 소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갈망해야 된다.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열망,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소리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명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는 그 열망을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의심할지 몰라요. 질문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은 볼품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아무런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에 보기에는 그것은 형편없어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의 초점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그의 삶의 초점이 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그의 평생에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너는 그분을 바라보라. 너희는 그분을 바라보라. 모든 인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언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초점으로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열망,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의 초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의 초점 맞추고 인생